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승만에 대해서 성경과 이승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애국과 진정한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밀 병기라고 했은 그의 무기가 과연 무엇이었냐,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의 무기는 굉장히 혼자만 알고 있는 무기였고, 외로운 싸움에서 혼자만 또 사용했던 무기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외로운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운 선지자, 외로운 선지자.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나 항상 외로웠다 하는 거죠. 바알과 이세벨의 그 노예가 되어 있는 400명, 450명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죠. 근데 참 선지자는 누구? 엘리야. 몇 명이에요? 단 한 명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뭐예요? 목숨의 위험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갔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선지자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박수 쳐주고 연예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좀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엘리사가 지나가고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아합 시대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더 많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갔죠. 근데 그들은 핑계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사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환상까지 봤죠. 하늘에 어전 회의가 열리는 걸 보면서 진짜 아합은 이번 전쟁에서 나가서 죽는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혼자 외로운 선지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도 역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랬고, 한 떡덩어리, 한 빵덩어리가 되기를 굉장히 고대했었죠. 찢어지고 헤어지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도 그 의지가 여기도 이번 장에도 나타나는데, 뭐냐면 임시정부라 그러죠. 그 임시정부를 절대로 자기는 죽어도 이 한반도 밖으로 안 세우겠다. 예전에 그렇게 해봤죠. 일제치하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오합지졸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야말로 임시정부가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분은 한반도 밖으로 우리 정부를 옮기지 않는다. 철두철미한 경험에 의한 전략. 미국의 사성 장군들이 하다못해 제주도로라도 도망갑시다 할 때 권총을 뺐어요. 죽여버린다고. 살벌해요. 이번에 내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권총이 있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899형짜리 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권총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바다 건너서 제주도로도 가지 않는다. 다시는 망명정부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 공부 안 하면요, 나중에 정치라거나 우리가 전략을 짜거나 할 때 이런 걸 몰라요. 또 울릉도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육지 밖으로 나가버리면요, 또 떠돌이 국제고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지긋지긋하게 일제치하에 40년 넘가량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총을 뽑아요. 만약 공산당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누굴 쏘게요? 어떻게 알았어? 책 봤어. 어떻게 시은이는 책을 다 보고 왔어 벌써. 어떤 책 봤어? 6.25와 이승만 책 봤대. 이야, 엄마 아빠들아, 다음 세대 애기도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씻다 발부둥 쳐 정말. 언니 오빠 삼촌들아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총을 딱 빼서 누굴 쏜다고? 자기 아내 프란체스카를 쏘겠다는 거예요. 에? 뭔 소리야? 총알이 몇 개 없거든. 공산당이 내 목을 따라오면 제일 먼저 내 아내 프란체스카를 고통 없이 보내고, 그 다음
이 공산당들을 향하여 쏜 다음 마지막 한 발 남겨놓고 자기에게 쏘겠다는 거예요. 지하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수님의 기독교 윤리학이 이미 자살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지 않아요. 어머, 남구은우 목사님 타락했군요. 개혁주의 보수신앙 어머머,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한강대교에도 보면은 우리 이루고 있는 그 공군 소령님인가 중령님인가, 자기 부하랑 비행 중에 비행 고장 나가지고 낙하산 고장 나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주고 자기는 떨어져 순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하 살리고 자기 일부러 죽은 거 아니에요? 해병대 보트 타고 침투하다가 보트에 8명밖에 못 타요. 그런데 9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대장이 아니면 소대장이 희생하고 병사들을 살렸어요. 그 스스로 목숨 던진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낙하산 던진 거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자살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자살을 다 지옥 간다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 신학인들은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배도하고 배신하고 주를 공격하다가 지가 지지혜와 악과 마귀에게 속하여 누구처럼? 유다처럼 사울처럼, 그리고 그 다윗 시대에 후세에게 밀려났던 그 책사 있죠? 예? 누구요? 아이도벨. 그렇죠. 역시 장로님 세다. 또 이렇게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배도자고 불신자고, 그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자살이라고 하는 명제에서 기계적으로 사람의 사후세계를 우리가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의롭게 희생, 순직, 순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오늘 배울 장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예고편처럼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후 시간에 피곤할 수 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정말 여러분은 총이 있으면 아내를 먼저 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나라를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너가 오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민족들에게 어떠 한 가지 일을 줄 건데 그 환난을 당해도 울지 말라. 가서 너는 이를 선포하라. 해가지고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그날 밤에 누가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기로. 여호와께서 아침에 명령한 대로 내가 울지도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조국을 잃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그거예요. 오전 말씀이랑 연결이 되죠. 그죠? 한 개인의 입신 양면을 위했다면은 그 장군들의 말 듣고 해외로 망명 가면 이승만은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의 입신 양면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시작. 다들 한 주간 사경에 하시고 많이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박 5일 동안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 빼고 사경만 들으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네, 제가 그 피곤하신 여러분의 체력을 압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4박 5일하고 피곤하게 쓰러져 있던 담임 목사 설교 들으려니 더 피곤하시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반어법. 성경과 이승만 드디어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메가폰으로 했습니다. 왜? 외로운 선지자의 외침을 좀 들어라. 그래서 이 메가폰 확성기죠. 소리 크게 하는 거. 천국 메가폰이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거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예요. 외로운 선지자가 무기가 어디 있어요? 외로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유엔 지원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승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천국 메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군 천사, 그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12령이나 되는 천사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몰라?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서 또 총신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주석 중에서 뭐 칼빈 주석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매튜 헨리 목사님의, 물론 청교도 귀족 집안의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건강한 해석을 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오, 맞아요. 저도 뭐 학생들한테, 가족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경이 끝나고 여러 가지 편지 조그마한 롤링 페이퍼라도 받아보니까 눈물이 나는데요. 너무 기쁜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그리고 이 매튜 헨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내는 사랑의 편지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편지 주고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사랑한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모든 갑옷에 붙어있는 연결 버클과 같다는 거예요. 야, 기똥차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기도를 사랑한다. 전신갑주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있으면 뭐예요? 그 갑주들, 관절 부위를 연결해주는 클립, 버클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신갑주가 어떻게 놀아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전신갑주가 연결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앞에 뭐냐면 전신갑주.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그죠? 의의 흉배, 그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걸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뭐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 모든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갑옷이 작동하려면 따로 놀면 안 되고 버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짜 튼튼하게 딱 조여지는 그런 전신갑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의 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있어도요, 그 위에 이 기도를 더하지 않으면 이게 뭐 투구 따로 굴러댕기고 따로따로 논다니까요. 그렇구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할 때 이 모든 전신갑주가 제대로 활용된다. 전 이 말씀 묵상할 때 뭐였냐면,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던 다윗이 생각납니까? 처음에 입었을 때 혹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안 맞는 상태에서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그 칼 질질 끌고 나가서 골리앗이랑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 졌을까요? 졌죠. 무조건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벗어놓고 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전신갑주의 장비들을 잘 취하되 사울왕 갑옷 입은 척한 사람처럼 헐렁헐렁 딸랑딸랑 들고 다니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이게 내 몸에 완전 착용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그 버클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갑옷을 연결해주고 허리를 조여주고 하는, 완전히 내 몸에 딱 맞게 하는, 맞춤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에 타고 흘러내린다. 고난의 역사를 지고 가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그 무거운 어깨를 누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오늘 131편 1절처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눈과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의 역사를 지고 가는 자기의 그 어깨의 무거운 중량을 뭘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기도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한 나라의 지도자지만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편 54편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승만이 선택한 최고의 무기는 바로 미군의 폭격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해병대도 아니고 특공대도 아니고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이 전시 상황에서 자기의 가장 큰
무기였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아랍군과 아랍연합군이었죠. 그 6.1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랍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안식일날 폭격해요. 마치 6.25 새벽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1948년도 건국됐던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로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폭격을 안식일날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그리고 그때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그 군대들한테 최첨단 무기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안식일 딱 종료된 순간 하는데 6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6.1 전쟁이에요. 왜? 다음 안식일이 오면 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또 저들이 정비를 하고 자기들은 방공호 들어가서 쭈그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6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총공격으로 아랍 진영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동쪽 성벽까지 뺏었는데, 그게 이른바 통곡의 벽이라는 부분이죠. 지금 그건 진짜 유대인 거예요. 거기까지 뺏은 거예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오마르 성전까지 들어가는 건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장관한테 무슨 최첨단 무기를 나눠줬습니까 했는데, 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인데 어떤 나라도 이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와,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무기를 발표하는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국방부 장관은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모든 군인들한테 쪽지로 말씀 구절로 해갖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는데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 무조건 이긴다. 그냥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6일 동안 우리가 뺏는 만큼 다 우리 땅이 된다. 알겠나? 출동.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부 사기 100배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무기가 뭐예요? 말씀, 언약, 기도. 이거부터 이거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최첨단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뭐하고 계산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런 불신자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못 이겨요. 우리가 무슨 반지성주의 신비주의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요셉처럼 에스라처럼 바울처럼 준비되지만 나중에 뭐예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시민권은 한국 미국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예수 심장으로 장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달라 그럴 때 언제든지 꺼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승만은.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걸어가게 되는데, 고난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하는 거죠. 함께 고통받는 것이죠. 배고픔, 죽음, 고아와 과부가 계속 증가하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국군의 무기는 너무 협소하고 너무 부족한 상태였고, 미국이 첨단 무기가 있었지만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 시작.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요, 뭐 실제로 몸소 이거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일본에 40년 억압 통치에서 해방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되는데 이 동족 상장 간에 이런 잔혹한 전쟁이라니요. 여러분이 그 시대 대통령 하라면 하겠습니까? 하래도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은 나가라고, 포기하라고, 망명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미국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이 바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붙들게 되었던 최고의 방패, 최고의 군사가 되었다. 무엇이? 바로 강력한 기도가.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힘센 나라 뭐 이런 거 찾다가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최첨단 의료 장비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수술 다 해놓고 붙여놓고 꼬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담하고 약을 먹고 물약을 쓰고 알약을 쓰고 뭐 별걸 다 찍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제 의지할 게 아니구나. 미국도 우리 국군들의 상황도 무기도 사람도 이제는 어렵다. 내려놔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아침마다 창문에 창살을 붙잡고 밖에를 보고 외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그게 외로운 선지자의 삶입니다. 링컨은 백악관이라도 있었죠. 기도와의 집, 기도하는 대통령, 자기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러고도 박수치죠. 더 박수 받아야 될 사람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승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청와대도 없었어요. 백악관, 흑악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있냐? 피난길에 올라서 산에서, 들에서,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누가 더 처절한 삶을 산 것입니까? 아니, 기도할 백악관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마치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같지 않습니까? 시편 57편 머리글 지휘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그거 아니에요? 야당 생활, 동굴로, 산으로, 들로, 거기에서 뭐예요? 그야말로 산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외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전쟁의 참화에 자기의 학벌도 자기의 외교 실력도 영어 실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이승만은 이제 뭐예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기도.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요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인생 복잡한 거 바로 하나로 집약됩니다. 기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앓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자기 오스트리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절제절명의 상황에 있다는 편지를 받은 처갓집이죠. 처갓집이 오스트리아니까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언니, 그리고 엄마, 장모님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장모님이 그 나라에서 이 제목을 다룬 거예요. 지금 플랜카드를.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금식 기도회. 이거 오스트리아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독립되고 그냥 전쟁이 중단된 줄 알았습니까? 그냥 되겠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서 저랑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멋쟁이야. 요번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산불이. 그래갖고 캐나다 총리도 우리나라 몇 번 오고 그랬고, 그리고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최근에 자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분이 생겼고 나토랑 뭐 이런 거 하면서도 하는데 캐나다 총리가 되게 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관, 경찰관 해가지고 한 50여 명 이상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한 달 동안 파견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불을 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 요번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전용기 안에 그 캐나다 총리가 직접 기내로 들어와가지고 한국 소방관들하고 경찰 대원들한테 일장 연설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캐나다 지역에 이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와서 제일 많이 죽어준 나라가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죽어준 나라가 캐나다예요. 세 번째로. 뭐라도 갚을 게 없을까 그동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산불이라도, 그것도 목숨 걸고 불을 꺼야 되는 거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야, 그래도 참 외교를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강력한 외고가 뭐냐? 외교가 도고예요. 도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승만 대통령 장모와
그 지역 사람들과 언니와 뭐 이런 분들이 다 금식 기도를 해요. 밥을 안 먹는 기도.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죽고 해롱해롱 빈혈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0만 군대보다도 더 강한 기도. 미국의 최첨단 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은 기도. 대한민국 국군의 여러 가지 전술 전력보다도 더 강한 것은 기도. 미국에서 석사 박사 다 했던 대통령도 완전히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내 외교나 학벌로 절대 안 되는구나. 기도.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엔 외교 실력도 결국 뭐예요? 기도의 버클이 매튜 헨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미국 유엔 군대 뭐 다 있어도요, 전신갑주 있어도요, 그게 처음엔 뭐라고요? 사울 거 입은 것처럼 헐렁벌렁해요. 기도함으로써 완전 군장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우리 위에 뭐 사경에 교리, 뭐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힘 빼는 기도에 뭐 다 해도요. 뭐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선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장기 빼주는 선교 다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힘쓰는 진실한 진짜 기도, 강력한 기도. 여러분이 학벌이 좋고 뭐 가정이 이제 뭐 계획이 뭐 올해 이제 하반기 이렇게 하고 내년에 뭐 하고 애들 뭘 보내고 제 아무리 전신갑주 전시회 다 해도요, 그거 연결 안 되면 끝장이에요. 연결 안 되면 그 갑옷 사이 솔깃으로 화살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갑옷 솔깃으로 염통을 폭 찌르고 화살 지나가는데 그거 누가 막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요. 100만 군대보다도 강한 것, 사울 대왕의 전신갑주보다도 강한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951년 전쟁 중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프란체스카와 이승만 대통령은 북어 국물로 끓인 떡국에 동치미랑 딱 1찬으로 해서 밥을 먹게 됩니다. 대통령도 그 정도밖에 못 먹으면 국민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식기도입니다. 설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추위와 배고픔에서 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음식을 준비한 프란체스카 여사는 목이 메어 그만 울고 맙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쓴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꼭 참고하시면 실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옆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직접 쓴 거니까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목이 메서 동치미 국물 먹다가 넘어가도 않는 거예요. 미국 장성들이 별 스타, 원스타, 포스타 이런 사람들이 갖다 줍니다. 뭐라도 먹으라고. 그지야 이승만이. 근데 그걸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도 참 기가 막히지만, 그래서 미군 장성들이 그리고 미국 대사들이 갖다 주는 그런 음식물들을 굉장히 달갑게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들한테 들어오면은 아내한테,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묻지 않고 주변에 필요한 국민들한테 그냥 막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백성의 목자고 그런 삶을 주변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봤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그 장모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통해서 편지로 그 소식을 이제 받는데 프란체스카 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내 동생 페니야. 애칭이죠. 프란체스카의 애칭이 펜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한국에 평화를 내려주셔 전쟁의 공포와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다. 솔직히 무슨 얘기겠어요? 난 네가 걱정된다. 내 여동생아, 굳이 거기 있어야 되냐? 망명종 가지? 아니면 하다못해 오스트리아로 오든가. 여동생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언니가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촛불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기 바란다. 12월 24일 날 이분날 보내는 편지인가 봐. 카드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분명히 전반부는 걱정하는 내용인데 카드가 중반에는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촛불처럼. 뭐예요? 어떻게 하겠냐? 너에게 받은 사명이니까 너의 몸을 어떻게 태워서 어둠을 밝혀봐. 와, 이게 할 소리야?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통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프란체스카가 떠날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이승만이 포기할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불 꺼져 있는 양초보다 켜는 게 낫죠. 부러져서 버리는 양초가 되느니 타서 녹아 없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소나무도 푸르를 때 배야 쓸 때 있는 것처럼 나도 지금 주님 사용하셔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기가 강력했다 하는 겁니다. 저가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한국의 성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절규를 합니다. 그냥.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이 한국인들 기독교는 조금 특이하구나. 왜 이렇게 요란하고 코리안 프레이라고 하는, 왜 이런 게 국제적으로 퍼져가지고 한국 사람이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 아니 무슨 기도를 하면 전부 노사분규 데모하듯이 할까? 이렇게. 그게 초대 대통령 때부터 그런 거예요. 왜? 워낙에 절망과 노예와 포로와 전쟁과 죽음과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죠. 휴전 상황이고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배가 부른데 주님을 부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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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의 삼창.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주문 외듯이 하는 주여. 저는 그런 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를 거면 제대로 부르든지 절박하게, 아니면 조용히 묵도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 어떠냐? 제가 돌아볼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지금 전쟁이 휴식 중이에요. 내일 날 수도 있어요. 그게 휴전이라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있고, 이승만은 절규를 하고 있고, 전쟁은 일상적인 기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강한 기도로. 일상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상이 늘 전쟁이기 때문에 일상적 기도가 늘 비상한 기도로, 절규의 기도로, 강력한 기도로, 생사를 건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양이 그 모양인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장 전쟁 나면 여러분 아들들 나가야 돼요.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예? 이승만은 이제 혼자 묵상을 합니다. 누가 날 이제 도와주나? 외교도 학벌도 미국도 최첨단 무기도 아니고 누가 날 도와주나? 이게 이제 리포트 숙제예요. 하나님이 내주는 거죠. 누가 내 나라를 도와주겠는가? 누가 이 깊은 수렁에서 내 백성을 건져 줄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지난주에 설교, 그죠?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하는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좋은 집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죠? 비가 오고 창수나면 다 쓰러진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승만이 하는 소리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가 어쩌다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예배 전에 부르심에서 이 성경 구절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개혁주의 모든 신자들이 그걸 외쳤고 우리 건국 대통령도 그걸 말했어요. 시편 121편 1,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소중하지만, 미군도 소중하지만 그 미군 무기도, 국군 무기도 아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예, 그분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왕벌과 황충들을 주관하시고, 그죠? 우박과 우레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저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승만의 숙제는 이제 점점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부르짖는 그의 절규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뭐냐면 국군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 아무나 일부러 하라도 못합니다. 닭살스러워서. 근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 국군들을 어떻게 봤냐?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 실제 나이도 많고 본인이 이제 70이 넘어 80이 다 됐고,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군인들을 적의 무자비한 포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있나이다.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다윗처럼 믿음만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 희생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착하고 순한 우리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숙제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크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뭐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빼앗거나 그런 거 잘 없거든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명이 10명을 대적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정말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죠. 한 명이 10명을,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대통령은 부르짖어 절규를 했어요. 창밖에 창살을 붙잡고 밖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외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애타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강력한 기도 외에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절제절명의 순간마다 그는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무기를 재충전하였습니다. 링컨은 기도할 백악관이라도 있었죠. 산에서 들에서 비를 맞으며 허름한 초가에서, 허름한 시골집에서 그렇게 피난을 했고, 차도 없어가지고요, 승용차가 없었어요. 자가용이 아니라 그 장성들 지프 탔어요. 천장 없는 거, 개방된 거. 그래서 미국 장군들이 차를 태워줄 때마다, 왜냐면은 전방이나 이제 훈련소 같은데 이제 시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 환경에서 이승만이 나가는데 차가 그 모양이니까 죄송합니다, 차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천장 달려있고 먼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찝차, 그거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링컨은 기도할 백악관이라도 있었죠. 스코틀랜드의 요한 낙스는 그 나라에서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는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그 메리 여왕의 칼날에서 국교를 그 여자가 만드는 바람에 다른 교파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존 낙스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피의 여왕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100만 군대보다 나는 요한 낙스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게 더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의 메리 여왕이, 왜냐면 요한 낙스가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가 하는 한마디 기도가 난 더 무섭다. 결국 피의 메리 여왕은 패배하고 요한 낙스가 승리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잊을 수 없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2차 세계대전에서는 윈스턴 처칠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냐? 이승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승만은 산에서 들에서 없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사 무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부를 제주도로 옮겨서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거기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망명정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하자 하니까는 설득을 했는데도 그것도 설득이 안 되니까 열을 올리면서 설득했다, 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제주도 있지 않냐, 제주도 우리 땅이다, 미국 땅 아니다, 거기서 하자 했더니 총을 뽑아가지고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철을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발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모두 총궐게 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라고 단호히 말하자 무초 대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듯이 돌아섰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반도 밖으로
망명정부 만들었다가 막 상해 만들었다가 뭐 미국 만들었다가 막 여기저기 만들어서 지들끼리 또 싸우고 막 분열되고 이거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전쟁이 나서도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한반도에서 같이 싸웠어요.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도요 폭격이 일어나는데도 서울 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서울시장이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부정선거하는 바람에 이승만도 그냥 같이 내려오게 됐는데, 이기붕하고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이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 내려가다가 청량리까지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이기붕 서울시장이 그렇게 했었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가 청량리까지 점령당하니까 이제 뭐 국방부 장관하고 이 참모들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대구, 부산까지 이제 가다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돌아가야겠다. 다시 서울로 난.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는데 이제 한 대전쯤 왔을 때 이미 서울이 수복됐다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다 점령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그죠? 우리나라 그때 탱크가 빵대. 북한은 한 200대가 넘었어요. 소련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를 탱크가 오는데. 장갑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서울까지는 못 가면 수원까지 올라가자 했는데, 그것도 말려가지고 대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머물러서. 그리고 아까와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비열했다, 뭐 도망갔다, 치사했다, 별소리 다 해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말한 게 아니라 외국 그 당시 있었던, 그죠? 미국 군인들, 장성들이 자기들 자서전에, 기록물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남겨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백악관에서 기도했던 링컨이 위대하다면 산과 들판에서 초가집에서 기도했던 이승만은 훨씬 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 천국 메가폰을 들고 외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로 견딘 이승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무기들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적들의 소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같이 끔찍한 고뇌의 순간 우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미국에 전파를 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친구 여러분, 어서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가 이를 듣고 진정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 들었고 어디선가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로 전파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오겠어?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확실히 들린 거라고 나는 믿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움직여서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고 믿고 있다 하면서, 라디오나 또 미디어를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저택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세계를 자기의 통치하에 놓기 위하여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들과 투쟁해야 됩니다.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깜깜한 비오는 날, 그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려고 남침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기도했고 주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싸우지 않고 공산주의자를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1954년 6.25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트루먼 대통령한테 감사를 전달하러 갔다가 그 자택 앞에 환송하러 나온 모든 시민들한테 연설을 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LA 공항에서 하는 연설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은 소련이고 공산주의자의 나라는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공산주의가 국적이고, 더 이상 여러분의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시민도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라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연두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단 말입니까?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과 같습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와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자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면은 전부 한국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도 정치권에서 회자되죠? 예? 중도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윙 버튼이 있어서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야당 찍었다 여당 찍었다 진보 찍었다 보수 찍었다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신념이 중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과학적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요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면 이제 스윙 버튼이 돼가지고 뭐 여기 찍었다 저기 한번 펴줬다 이러고 있는 거고, 진짜 제대로 알면은 공산주의 반은 공산주의 반은 민주주의 이런 사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결과. 오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죠. 자기 절친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만주 갔다 오면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공산당 간부가 된 거야. 그 뒤부터는 자기랑 교회 같이 못 다니는 것이죠. 특히 공산당들이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자녀가 아비를 팔아 넘겨요.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신앙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즐거운 일 있으세요? 기쁜 일 있으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 기도, 즐거움, 찬송.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너무 복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견디는 이승만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시편 86편 6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나 시편에 나오는 시의 그 저자들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다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과 능력과 권력과 위치로 왕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왕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우리가 얼마나 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겠는가. 우리는 천국 메가폰을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벤 플레이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 플레이트 장군 잘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화배우 같죠. 이 벤 플레이트 장군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부에 올라 한 주에 한 번씩 전방과 훈련지구를 이승만 대통령은 꼬박꼬박 찾았다. 죄송하다는 내 말에 미소로 답을 했다. 왜 죄송하냐? 지프차니까. 자가용이 없고 의전차가 없고 뚜껑이 없는, 먼지 다 맞아야 되는 덜렁덜렁덜렁하는 그런 집차니까.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 장군이 이승만 외모를 옆에서 보고 외투 밖으로 보이는 그의 백발머리는 검은 구름 위에 솟은 태양처럼 빛났다. 와, 표현력도 기가 막힌 거예요. 차가 이 모양이라서 죄송합니다. 각하 이러는데 그냥 웃으면서 탔고, 그 외투 사이로 비치는 그 흰 백발은 검은 구름 사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들이운 그 공산권의 검은 구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위에 솟아나는 태양의 한 줄기 빗줄기와 같아 보였다. 이 벤 플레이트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을 또 리즈웨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사성이네요. 그럼 뭐 우리로 하면은 뭐 거의 뭐 국방부 장관급인데, 수리탄 겁난다, 그죠? 이 리즈웨이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해서 너무 극성맞은 엄마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 아이들, 군대 군인들 보고도 그렇게 너무 사랑하고 미국 그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렇게. 유엔을 그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로 인해서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이승만이 뭐 비겁자라고요? 겁쟁이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의 모태똥이 이승만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만약에 그게 겁쟁이가 사실이면 소련의 스탈린이 이승만을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정말 그게 맞다면 겁쟁이가 맞고 도망가는 게 자기의 달란트였다면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귀찮아했을까요? 대한민국이 가야 할 청사진을 너무나 유리처럼 투명하게 알고 있었고 강대국의 전략을 너무 꿰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급소만 누르면서 요청을 하니까 이승만이 그래서 그렇게 다루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국제 리더들이 이승만을 다루기가 그토록 까다로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천국 메가폰으로 기도를 하고 미 크리스찬들에게 대대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죠? 그 싸움을 외로운 선지자처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의 그 그림자를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외롭게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졸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너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됐다 그만이다. 나를 팔러 한 자들이 도달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뭐 했다? 기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큰 숙제를 조금씩 풀어갑니다. 큰 리포트를 하는 것 같은 거죠. 하버드 프린스턴 논문보다도 더 큰 피로 쓴 논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외로운 선지자 건국 대통령은 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승만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마귀의 소나기에서 붙들려 있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누가 해방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나도 내 기도 제목 모르는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내 속에서 탄식하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기도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 붙들고 겟셋마네 동산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걸 기억하며 우리도 힘써 기도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성령님 날 위해 탄식하네. 성령님 날 위해 탄식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무기는 강력한 전투 무기도, 강력한 강대국도,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소련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 합당한 걸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방법, 기도의 길, 백전백승의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정말 절규의 생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비법을 알려주신 것, 최첨단 무기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한테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정말 우리 삶의 숙제를 기도로 풀지 못했던 것들, 전신갑주만 주렁주렁 달고 있고 버클들을 연결하지 않았던 우리의 실수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내 안에서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할 말도 안 나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탄식해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